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에 신기한 일이 있었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뭐냐면 김해공항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집사님들이 저를 마중을 나와서 깜깜한 밤중에 영도까지 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광안리를 들렸다가 온 겁니다. 그러니 제 머릿속에서는 영도가 얼마나 먼지, 이제 다시는 서울 못 가겠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책에서만 봤었던 배들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이야, 이 배들, 그 어마어마한 큰 배들이 눈앞에 있는데 부둣가를 지나갈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신기했고 그 신기한 것이 하루 이틀 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갔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 배가 내 눈앞에 있구나.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도에를 딱 들어가는데 제가 듣기에는 영도는 아주 시골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철골조로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며칠이고 계속 짓길래 영도가 엄청 발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정현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정현 집사님 댁에서 보면 바로 한진중공업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뭐야? 알고 보니까 그게 배 만드는 과정이었었는데 배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그걸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그 큰 건물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 두 가지 사건이었었습니다. 다윗의 시절 때 어떤 배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배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 베트남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강사비를 준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배를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시절에 지금과 같은 원자력이나 터빈으로 다니는 배가 아니라 돛담배이겠죠. 바람으로만 다니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본 배가 이런 배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은 그 연안 부두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들이 다닌다. 배들이 다닌다.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들과 바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연 2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부분이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만들어 놓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고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작은 땅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아마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도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곳에 배들이 다니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자연과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를 또한 강물을 아니면 냇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돌듯이 이 세계에서는 이 땅의 표면 속에는 물이 돌아야지만 이 땅이 살고 모든 것이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다윗은 수천 년 전에 그 놀라운 과학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가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바닷물의 담수의 괴이이십니다. 샘에서부터 골짜기로 그리고 산을 통해서 모든 실과와 각종 새들이 그것의 도움을 얻고 그것이 끝내는 강가에 이르는데 그 물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사 절대로 땅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물의 양과 바다의 넓이 그리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연과 사람들에게 신성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만일 이 바다가 없다면 육지는 병들고 그 민족들은 다 멸족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바로 그 시대에는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닷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생각은 그 어떤 것도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랬냐 저랬냐라고 논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연약한 지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은혜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이유 없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찡그리심의 그 진리의 뒤에는 항상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곳, 배들이 다니는 것을 봅니다. 배들은 바다로 다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만들 때에 조선소에 영원히 가다 두려고만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 배가 조선소에 가다 두려고만 만들어 놨다면 아마 그 만든 배는 얼마 못 가서 폐선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인생항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료로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활동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의 진수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이제 다 만들어져서 나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야, 이래서 진수식에 참석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해 주신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그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또한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나가는데 얕은 냇가로 나가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에 와서 어마어마한 큰 배들을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는 제가 유일하게 본 배는 쪽배뿐이 없습니다. 땅콩밭에 가려고 한강 쌔강 건너가는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배들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땅이 너무 낮습니다. 깊이가 너무 낮습니다. 큰 배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작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 가치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 속에 우리의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혹 저는 교회의 이 커튼을 열어봅니다. 열고서 이 부두에 있던 배가 다시 먼 항해를 떠나는 배를 얼마 동안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봅니다. 항구를 떠나는 배를 한참 쳐다보면 배들은 점점 나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 배의 사라짐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지요. 이미 전도서에는 오늘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다음에 너의 후배가 걸어갈 것인데 먼저 걸어간 너는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대로 그 길을 또 걸어갈 것이니라. 그것이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사라지는 배들은 마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짧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소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미소를 만난 게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미소가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을 때에 얼마 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본 목사님들의 남자들 중에 나같이 잘생긴 사람 처음 봤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소가 물어봤습니다. 너 몇 살이니? 목사님, 저 44살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42살. 깜짝 놀랐습니다. 중년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나? 우리의 인생은 다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구멍으로 화살촉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얼마나 빨리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창가에 앉아 사라지는 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나의 인생에 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배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짧게 두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이 다니는 것은 첫째로 할 일이 없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가 나이가 늙어서, 아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시간까지는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정말 해야 할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내가 걸어는 다니는데, 살아는 있는데 그 생명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인생을 여러분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단지 옷이나 입고 맛있는 것이나 먹고 아름다운 곳이나 찾아다니고 한낮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쪽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위대한, 정말 고귀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삶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명했습니다. 하루를 향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나고 보람 있는 항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냥 할 일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잘 아는 교훈입니다. 바다는 잔잔하지 않습니다. 큰 풍랑도 있지만 작은 물결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어집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떤 고난과 아픔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당하고 나도 아픔을 당하고 속상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라고, 왜 그리스도인이 저런 아픔을 당해?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투덜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가를 지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갈 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 같은 것들이야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겠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풍파가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면제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 땅에 있던 것들 굳게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리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항해 속에서 내 잔잔한 인생이 아니라 늘 물결치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의지할 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 다니는 배들이 당연히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배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이 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들은 바람을 의지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불지 아니하면 아무리 크고 멋진 배라고 할지라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인생길, 우리가 항구에 갈 때에 우리에게 안심하고 그 항구에 잘 정박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항해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산들바람이여 내 영혼에 멈추지 말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바람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내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역설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해플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음을 기쁨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신속하고 또한 신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선장 되신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멋진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